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인을 회개시키는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풀어본다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고 있고 성자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계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성령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이 보혜사가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부적편에 앉아 계실 때 그 용서받은 사람 속에, 용서받은 성도 속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무엇입니까?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옆에 서 있도록 부름받은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속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밝히 알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위급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이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울할 때 성령이 오시면, 기쁨의 영이 오시면 기쁨의 소망이 내 속에 넘치고, 심히 약할 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영적인 힘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면 못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바로 사람 속에 너희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인 것을 책망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죄와 저주를 처리하셨구나. 그러면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죄를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얘기해도 죄인 걸 몰라요. 보통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린다 할지라도 이 죄가 얼마나 아픈지, 죄가 얼마나 저주가 되는지,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죄를 깨닫기만 하면 회개가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죄를 깨닫기만 하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진정 회개는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설교할 때, 전도할 때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내가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을 통해서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하기 쉬운 실수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사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을 때, 우리가 말씀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소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죄를 깨닫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성령께로 책망하는 존재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노릇했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았어. 이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주로 모시면 돼. 다시 말하면 성령이 책망하는 죄는 뭡니까? 이 원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성령이 책망하시는데,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진짜 믿게 만드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가 뭐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구나. 십자가상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셨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해 주셨고 사단의 머리 박살내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 주셨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항상 복음 믿을 때는 회개가 먼저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실 때 제일 먼저 성령이 역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회개. 성령이 회개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오시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대로 산 죄를 회개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짜 여러분 죄가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며칠 동안 회개의 거리를 하나님 성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회개는 뭐냐? 가장 중요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만 가지 죄를 짓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을 머리에 뚝 치는 게 그게 원래 의미 아닙니다. 원래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쑥 들어갈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물속에 나올 때 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 말씀으로 해주는 게 원래 세례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뭡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아담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 부활 생명. 그러므로 부활 생명 가진 사람은요, 땅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부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면 교회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돼 있고, 초대교회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할 때 우리가 어찌알고 회개하고 죄산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시는 이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하여 알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만 돼요. 자, 여러분들 죄가 뭐냐고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죄. 바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 되려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나의 하나님 돼서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피를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삼성전 참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의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의예요. 여러분 개인마다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의 의미를 알아야만 의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고 연합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뭡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괴롭히는 게 뭐냐? 옛사람이에요. 옛날의 경험,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상처들, 그리고 원수 맺은 것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항상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잘못된 이상한 성격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짜증나는 성격, 혈기 많은 성격,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품 속에 정말 이거 옛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섭섭하게 한 것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가룟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옛 생각을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서 인간과 깨지게 만들고 정말 섭섭하게 만들고 서로 뭡니까? 이상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말은 뭡니까?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사람이 죽고 이제 부활 생명이 되어서 죽어서 저 천국 갈 수밖에 없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번 계수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몇 년 살 것인가 한번 계수해 보세요. 썩을 걸 심고 썩지 않을 걸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전도와 선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굳이 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굳이 하는 것도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서 부활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주님과 함께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연합했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확인돼야 돼. 그래야 마음이 기뻐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이 신분이라는 거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고 지내면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주님과 앉아 있는 신분이라는 거,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요, 모든 문제 이길 줄 믿습니다. 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았다, 보좌의 주님과 함께 앉았다는 거, 이거 믿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고 말씀했어요. 이걸 깨우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 믿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마귀에 속아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사단은요, 항상 자범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점점 죄인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죽음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적은요, 도적질합니다. 가정 안의 운명과 그리고 팔자를 심어넣어서 가정의 내력을 가지고 가정 안의 유전병을 통해 점점 운명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딱 잡히게 만들어요. 왜? 마귀의 자녀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인간을 사로잡고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주고 육신적인 질병을 갖다 주고 삶의 현장에 찌그러지게 만들고 그 자녀 똑같이 배를 이어가면서 어렵게 만들고 결국 죽으면 저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런 불신자가 멸망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사단은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영보다 마귀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당집이 3층, 2층에 이사 왔는데 3층 성도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나는요 무당집이 우리 밑에 집에 살아요. 내가 겁나가지고 우리 집에 올라갈 때 너무 겁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엄습하지 못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도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면,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 모든 질병도 저주도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이 믿는 자에게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악한 영을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다 결박당하고 도망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삶의 현장 안에, 직업 현장 안에, 사업 현장 안에 이 사단의 방해는 영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받지 못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 현장에 이 경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정치, 경제 모든 부분 속에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때 흑암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쳐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요,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들면요 사단은 결박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여러분 개인이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으면 내가 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가정이 바뀌게 돼 있고, 가문이 바뀌게 돼 있고, 지역이 바뀌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세 가지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바로 천사가 말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면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네가 모셔서 그분의 말씀 들으면 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어떻습니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영광 중에 나타난 말씀했습니다. 너가 구원 이렇게 받으면 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나니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만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분입니까?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으면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회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래, 우리 남편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걸 내가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전도의 문을 막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마음을 장애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뭡니까? 율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뭡니까? 도래성의 율법을 가지면 마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심령 속에 오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그 말씀 받으면요, 사람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된 건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구나. 내가 중보기도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앞으로 당신은 장로가 될 거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멋있음 받는 이런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기를 내가 하다 보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제부터 할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했던 걸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정말 사업 현장에, 우리 가정 현장에, 그리고 우리 가문 현장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애물 복음을 막는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지 않고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내가 의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면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오신